할렐루야. 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한 분씩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4년 동안 우리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또 끝없는 사랑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앞날에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 높이며 은혜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숙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 높이며 은혜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숙할지어다. 다시 한번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은혜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은혜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로다. 아멘. 찬양합시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강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기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다시 처음부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창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예수 하나님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 시간 감사한 것들 생각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성도님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시고 또 임재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 주시며 상한 심정을 만져 주시고 또한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네, 교독문 105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여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정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찬송가 5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591장입니다. 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시는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그 불쌍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과 같이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찬양하고 내 영혼이 기뻐합니다. 세상의 신은 모두가 멸망의 신이요 사람으로 멸망시키고 결국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지난해 동안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인도해 주셨고 또한 쓸 것을 공급하셨으며 평안으로 인도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과 입술을 풍성케 해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정착되지 못한 성도들에게 찾아가 위로와 격려를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와 감사의 계절에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픈 이들을 찾아가 주셔서 하루빨리 영육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늘 축복해 주셔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개인과 교회가 넉넉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마지막 때를 향하여 달려가는 세상에서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감사하며 무엇보다 우태규 목사님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목회자로 세워주시고 영육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말씀으로 교회를 인도하는 믿음의 목자로 인도해 주옵소서. 다음 주에 임식식이 있는데 우리 중직자들에게 믿음과 성령의 충만을 부어 주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배 시간마다 마음을 드리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하여 충성스러운 중직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각 기관마다 수고하는 각 기관마다 수고하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겸손히 섬기는 이들에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감당할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말보다 행동으로 사랑으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한 은혜로 드려지는 감사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고 또 준비되어 올려지는 우리의 성가들의 찬양의 노래를 들어주시옵소서. 각각 성도의 심령에 지금도 받아야 할 기도의 응답과 신음하는 우리의 성도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는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진정한 이유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305쪽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1부가 오전 9시, 2부가 오전 11시입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8시입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6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2층 비전홀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임직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11월 24일입니다. 오후 2시 수원공고에서 5교회 교회 청년들이 모입니다. 12월 1일 주일입니다. 각 기관 회개감사가 있습니다. 12월 7일 토요일입니다. 오전 10시에 1일 새생명반이 있습니다. 성가대 찬양팀, 교사 등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준원 황영집사님 가정이 수원역 푸르지오 더 스마트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오늘은 행복 6과 7 가정교회가 주변을 청소를 하고 돌아오는 토요일은 행복 1입니다. 또한 여전도회가 돌아온 토요일 날 전도를 담당을 합니다. 오늘 특별히 교회에서 떡과 그리고 김종삼 박정 집사님이 처음으로 이제 과수 그 사과를 수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하나씩 나눠드리고 또 안성령 집사님과 홍명식 원사님께서 감을 이렇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늘 감사합시다. 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켜라, 맥주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은혜를 잘 망각을 하기 때문에 지키라는 겁니다. 은혜에 감사를 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한 해 동안 농사를 짓고 한 해 동안 주신 은혜에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태양력으로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에 해당됩니다. 그때 수장절, 그러니까 열매를 거둬들여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초막, 천막을 치는 그것을 절기로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수장절, 이 초막절, 그 의미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에 대한 성취, 그리고 그것을 보존을 해라. 너희가 지킴으로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후손들이 또한 너희처럼 감사로 그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령을 받았을 때는 가나안 땅이 아닌 그 광야 가운데 그 명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답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또 농사를 지면은 농사도 한 번도 짓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많은 열매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많은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집을 짓습니다. 그러면 교만해지기 때문에 초막, 텐트를 짓고 이 절기를 지켜라. 교만해지지 말고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이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 이 초막절은 유대인의 절기지만은 각 나라 모든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제 나라마다 지키는 날이 사실 조금씩 틀립니다. 미국은 다음 주 11월 넷째 주, 그리고 우리나라는 11월 셋째 주일 날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 절기를 잘 이렇게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든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떠한 형편이었는지 우리 1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 떨리는도다. 네, 하박국 선지자는 몹시 무척 이제 두려워했습니다.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온몸이 지금 떨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벨론이 침략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척 큰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멸망을 당한다고 하니까 그 사실에 두려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전했을 때는 유다가 멸망을 받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바벨론이 아주 무자비하게 침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이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이제 멸망을 시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애굽을 의지했던 왕, 고관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 동안 농사를 졌는데 그것을 빼앗아 갑니다. 그것을 애굽에게 조공으로 바칩니다. 애굽이 바벨론을 이렇게 이길 줄 알고 그렇게 조공을 바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질병의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유다 사람들이 애굽을 의지한다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고 애굽에게 조공을 바친다는 그 사실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더욱더 이 유다를 침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왕은 여호야김,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때가 바로 여호야김 왕이 유다를 다스렸을 때입니다. 근데 이 왕은 아주 악한 왕입니다. 애굽 왕 바로 누구의 꼭두각시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 왕을 의지했고,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율법책을 칼로 자르고 율법책을 불에 태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제 우상, 많은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무너졌던 시대였습니다. 믿음의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신앙생활하는데 아주 어려웠을 때입니다. 그때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 하박국, 그 이름의 뜻은 포옹하다, 껴안다. 이 유다의 그 멸망의 시대, 그 아픔을 그는 끌어안았습니다. 고통을 받는 유다 백성의 그 아픔을 그는 이제 끌어안은 것입니다. 끌어안아서 무엇을 했느냐? 그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악인들이 이 권력을 잡고 있습니다. 그들이 득세하고 있고 힘이 강한 자가 지금 연약한 자를 억압하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응답을 안 하십니다. 근데 한참 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멸망시킨다는 그런 응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을 듣자마자 이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나도 분노했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을 심판을 해야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의인을 심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선민이 아닙니까? 이 악한 그 바벨론 사람, 우상을 섬기는 사람, 그 사람들을 심판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그 묵상하는 그 결과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은 맞고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 많은 선지자를 보내어서 돌아와라. 그들의 공통점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리고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돌아와라, 회개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멸망시킨다는 그 말씀이 맞구나. 그 모든 것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할 때가 우리가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도하고 신실하게 순종하면서 살았는데 오히려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위기고 고난이고 또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하박국처럼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사실은 고통 가운데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겪어보니까 이제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이제 아픔 가운데 있는데 이 사도신경이 안 나옵니다. 주기도문이 생각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이게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큰 충격을 받거나 큰 그러한 고통을 당할 때 아마 기도가 이렇게 나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은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낙심하고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가운데 있으면은 그 사람은 서서히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부정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도하면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지만은 교회 공동체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합심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나라의 차별금지법 같은 그런 법이 추진하고 있을 때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 새벽 예배도 있고 수요 기도회도 있고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집에서 개인적으로도 기도를 하시지만은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더욱더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더 빨리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항상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불구하고 또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고백을 하는지 우리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7절에 보니까 부정 단어가 6번이나 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못하며 없을지라도 이스라엘의 3대 과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 포도나무의 열매, 그 다음에 감람나무 열매, 올리브 열매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열매입니다. 이 열매가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나라가 완전히 망했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뿐만 아니라 이 밭에 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일단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다 없는 것입니다.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짓밟히고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 가축도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배고프니까 이 양이나 소를 이제 잡아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감사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정상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럴 때가 많이 일어납니다. 건강하던 몸이 이 건강을 잃게 됩니다. 풍족했던 우리의 삶이 갑자기 힘들게 됩니다. 직장에서 어떤 지위에 있고 어떤 권력이 있고 어떤 자리가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그 자리를 잃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는 나의 마음대로, 부모님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취업의 자리도 힘들고 결혼도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때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현재 그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믿음으로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이런 가운데 있지만은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고난이 왔는지, 왜 고통 가운데 있는지, 왜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는지
이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이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이렇게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이 보이는 것이 답니다. 보이는 것이 진짜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환경이 좋을 때는 다 모든 것이 좋습니다. 희망이 넘칩니다. 그런데 상황이 힘들고 어렵게 되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흔들리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분노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절망 가운데 낙심하는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다 탓을 합니다. 내 탓은 없습니다. 다 남 탓. 저 사람 때문에, 대통령 때문에, 이 나라의 그러한 정치 때문에 다 탓을 합니다. 그런데 반면 믿음으로 보는 그러한 사람들, 분명히 현실은 캄캄합니다. 우리의 지혜, 우리의 방법, 그걸 뭐 다 동원해도 이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다 없을지라도 그것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1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네,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 보니까 그는 은혜를 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뭐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내와 아이들까지 합하면은 적어도 200만 명 이상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와 그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입니다. 재산입니다. 그 사람들을 애굽에서 내보내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보내지 않으니까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셔서 그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 먹을 것도 부족합니다. 물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먹을 것, 마실 것, 구름 기둥, 또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돌봐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땅에는 아주 강한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는 젖과 꿀이는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이미 강한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시지만은 또한 그들이 회개를 했을 때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와라 회개하라고 하는데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의 위기 가운데 지금 멸망쯤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치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만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분명히 형벌을 받아서 멸망을 받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돌아올 수 있다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다는 그 약속, 사실을 그가 그 은혜를 기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 사실, 그 은혜에 그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은 원수 때문에 지금 죽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목자가 되시기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 한 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는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렇게 말씀을 들었지만 이 변명이 계속 바뀌면서 이 몸이 점점 악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뭐 열은 떨어지지 않고 몸은 계속 붓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은 아주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뭐 저는 듣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뭐 오래 못 살 것이다, 뭐 가망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 이제 의사 선생님도 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수백 가지가 있지만은 약물 치료를 하자,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치료를 하는데 이제 이렇게 부었던 몸이 이제 사실 이제 빠졌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좀 찐 건데 완전히 이렇게 말랐는데 해골처럼 되더니 이제 그 약물이 엄청나게 독합니다. 모든 장기도 이제 많이 이렇게 망가지고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자리에 앉는데 갑자기 자리에 제대로 앉을 수 없는 게 신경이 쭉 씁니다. 그때 제가 이제 생각을 하기를 이제 면역력 뭐 이제 그 잘못됐지만은 또 악성 임파종 뭐 암의 일종이라고 했습니다. 암이 뼈에 전이가 됐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가족이 이제 걱정을 하실까봐 그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제가 있었는데, 이제 제 생각으로는 나의 생명은 이제 얼마 안 남았나 보다. 근데 일찍 천국에 가도 그것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가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더욱더 넘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찬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구원받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데 아주 작은 그러한 장애물,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해 동안 베푸신 그 은혜를 한번 되새겨 보시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적어보기도 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을 하시고 크고 작은 일에 얼마나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은혜를 묵상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축복을 하셨는지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을 하신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을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네, 하박국 선지자는 정말로 이 외적으로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을 위기에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뿐만 아니라 유다의 백성들이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힘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자유를 얻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정말로 사슴처럼 그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전에 이 유다 나라가 또 예루살렘 성전이 그의 힘의 원천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소유한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그리고 또한 감람나무, 또 양도 있습니다. 소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다 그의 힘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사람들은 돈이 많이 생기면은 돈 때문에 힘이 납니다. 그리고 좀 지위가 높아지고 건강하고 그런 것 때문에 사실 힘은 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힘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잃었기 때문에, 돈을 잃고 건강을 잃고 지위를 잃고 명예를 잃고 자신이 자부했던 것을 잃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진정한 힘이 없고 평안이 없습니다. 오히려 돈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뉴스 보니까 이제 요 근처 회사 같은데 어느 회사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 돈 때문에 남편이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이 돈 때문에 아들이 엄마를 고소하고 형제간에 싸우고, 근데 그런 게 아마 그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이 가정이 무너지고 형제간에 부모님까지 막 고소하고 막 그런 일이 많습니다. 돈 때문에 신앙을 잃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이 없을 때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더니 돈이 넘쳐나니까 신앙생활을 아예 안 하고 주일 성수도 안 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힘의 원천은 바로 나다. 나를 의지해라. 나에게 붙어 있으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은 무엇이든지 이루리라. 현재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하지만은 힘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와 관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기적으로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고통을 우리가 감당하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의 원천인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힘으로 살아가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터널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터널의 끝을 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못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터널 끝을 지나서 자유를 얻고 빛을 보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고 우리는 그 터널을 지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은 우리를 인도하시게 그 터널을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는 이전 시대보다 더욱더 악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별금지법,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법이 통과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것이 부패하고 있습니다. 부패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힘든 그런 분들이 많고, 또 정치적으로 이렇게 억압받고 손해보고 그런 분들이 많은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의인이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이 시대에 사는 것이 힘든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잃더라도 지금 현재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끝이 안 보이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안에, 또한 예수님 안에, 또한 우리가 참목자이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나를 구원하신, 또한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순종을 하셔서 현재 모든 어려운 것들을 잘 감당하시는, 회복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는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을 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애처가 누구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구원받은 것 그 하나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또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늘 항상 감사가 넘치고 기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더욱더 넘칠 수 있도록 아픈 한우들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 안성환 집사님 이번 주 수요일부터 3개월간 항암 치료를 받습니다. 이영식 집사님은 또 수술을 받습니다. 또 아픈 한우들을 위해서 우리 사업장 직장을 위해서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협력하는 우리 성사님들 미래자립교회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정은이와 호인이 또 우리 가족 중에서 수능을 본 수험생들 또한 이렇게 결과를 기다리고 또 학교를 결과 기다리는 우리 수험생들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임직식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습니다. 우리 임직을 받는 우리 중직자들을 위해서 또한 가져오신 여러 가지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신 하나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건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없을지라도 감사 늘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받은 것 또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기도와 또한 말씀으로 늘 항상 하나님을 알아가고 힘의 원천 되시는 또한 하나님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옵소서. 하나님 입사님 수요일 이제 밤시로 시작합니다. 항암 부정을 잘 견디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 마음 또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치료 잘 받게 해주시고 이영식 집사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술 잘 받게 해주시고 또한 신앙을 회복하게 해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정계훈 집사님과 김충현 사님 하나님께서 그 대장암과 간과 담당에 대한 수술을 해주시고 우리 가족 중에서 암으로 투병 중에 있는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전선욱 권사님의 그 허리와 또한 발바닥
염증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목 디스크와 심장 부정맥과 하나님 귀와 눈과 신장과 심장과 폐를 만져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옵시고 일거리를 주옵시고 자금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올바르게 자라며 그 기와 지혜가 주일 영성을 자라며 우리 청년들이 모이게 힘쓰며 또한 청년 모임 가운데 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어디 있든지 눈동자 치부해 주옵소서. 해외에 있고 있는 자녀들 신앙생활을 잘하며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하나님 또한 협력하는 성도와 미래자리 목사님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정은이와 호인이 또 우리 가족의 수험생들 원활하게 진학할수록 도와주시고 두 분의 장로님과 세 분의 권사님과 네 분의 한수 집사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직분을 받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말로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를 함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한 길을 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늘 항상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러한 고난과 위기, 고통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 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받아 주옵시고 현재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님의 힘과 기적으로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무로 투병 중에 있는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뼈마디를 만져 주옵시고 알지 못하는 질병을 고쳐 주옵시고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을 하나님께서 든든히 붙들어 주셔서 일거리가 넘치며 열심히 일한 만큼 열매를 거두며 우리의 생계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도 말씀으로 늘 항상 은혜 받고 아이들의 키와 지혜가 자라며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여기며 우리 청년들은 모이기 힘쓰며 믿음의 배우자들을 만나며 또한 해외에 있고 군에 있는 자녀들 신앙생활을 잘하며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아버지 그 자녀들이 더욱더 부모님께 효도하며 협력하는 성장과 미래자립교회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이를 위해서 각 가정께 가원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며 물질로 후원을 하며 또한 우리 정은이와 호인이를 기억하사 또한 시험을 본 우리 수험생들 최선을 다해서 받사오니 좋은 결과로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 분의 장로님과 세 분의 권사님과 네 분의 한수 집사님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귀한 직분을 맡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며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말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구제헌금, 성경헌금, 건축헌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함으로 축복해 주시고 또한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구원받은 그 은혜, 한 해 동안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선한 능력을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그와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곳